요한복음 5장 1절 18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이게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옷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 유대인들이 병 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더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오늘은 그 9절에 이날은 안식일이라 하는 이 말이 상당히 이게 표현이 아주 아주 강하게 와서 이 말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날은 안식일. 제가 성경에서 크게 많은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이 날은 날은 성경에서 중요한 게 성경에서 날이라는 거, 날은 이게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장소는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알면 굉장히 우리 성경을 아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날과 많은 장소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장소라는 것은 이스라엘, 애굽, 바벨론 이런 거. 이게 장소가 등장. 이 장소는 존재를 말한다는 것이고 날이라는 것은 아침, 점심, 저녁, 며칠, 여기서는 오늘은 안식일, 안식일도 안식데이가 안식이죠. 안식은 이제 안식이 이게 일로 되어 있지만 그 뜻은 스테이트, 내 영혼의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계열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이라 그러고 이쪽을 그냥 그대로 보면 6이라 그래요. 6. 그래서 성경은 그러니까 6, 즉 이 세상 말로 날이나 장소로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성경 이스라엘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6으로 쓴 것이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 0이라는 거. 이걸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요건 전부 하늘에 속한 거고 요거는 땅에 속한 거야.
그래서 성경은 땅의 말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담겨 있는 뜻은 하늘의 세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성경.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또 다음 장 6장에 나오지만은 이렇게 살리는 것은 뭐죠? 영이니 뭐는 무익하니라? 그냥 말씀을 육으로 알면, 세상 말로 알면 이거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세상 말로 알면. 그리고 영을 알아야만 영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살립니다. 즉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요한복음에도요. 이게 요한복음 오늘 우리 이 요한복음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뭐 1절부터 19절까지는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19절에서는 이제 어떤 이걸 이렇게 풀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보면은 다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만 보면은 그게 26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었고, 25절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라. 들으면 살아나라. 이 원리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누구에게 왔다고요? 아들에게 왔다는, 아들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그 아들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언더스탠딩 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그 예수님의 생명이 뭐냐? 요게 생명이에요. 요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생명이라는 것이 뭐냐? 하늘의 어떤 원리들, 하늘의 어떤 그 실상들, 이게 지금 내 안에서 자리 잡고 내 안에서 운행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율법은 이쪽으로 써져 있어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렇게 써져 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써진 육으로, 땅으로 써진 것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다들 지키려고. 거짓말 하지 않을까 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간음하지 말라고 간음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요 말씀을, 요 뜻으로 바꿔버려요. 하늘의 뜻을 바꿔버리게. 하늘의 뜻을 바꿔버려요. 하늘의 뜻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하늘의 세계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들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요. 이게.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경은 우리 영혼을 본받게 하는 것인데,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이게 영혼이 이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영혼은. 창세기에서 아담을 지을 때 생령으로 번역했지만 생혼으로 지었죠. 그 번역을 생령으로 하면 안 되는데 생혼으로, 히브리 말로 네피시 하이야. 네피시라는 것은 영혼이고 이렇게 생명의 영혼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드디어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생명과를 먹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큰 흐름이 이렇게 생명과를, 생명나무를, 생명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생명나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받아야 우리 영혼이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영혼이 지금 이제, 우리 영혼을 그냥 두면 우리 영혼이 멸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내 영혼이잖아요. 이게. 내 영혼이잖아요. 우리 영혼은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자살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자살하면요, 오늘 자살하면요, 내일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다시 딱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게 내가 어떤 큰 죄악을 저지르면요, 나의 모습이 바로 그 다음에 흉측한 모습으로, 아주 추악한 모습으로 딱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원리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있으면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늘에서 오는 그리스도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원리가 우리 안에서 딱 이렇게 하나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시스템이 우리 안에 딱
딱 장치가 돼버리면 이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요. 이게 마치 우리 인간 영혼은 복잡한 하나의 구조와 같아요. 복잡한 구조.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하나의 스트럭처, 구조입니다. 구조. 이 구조를 지금 이제 하늘 구조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라는 것은 우리 인간 영혼을 세상 구조로 이렇게 짜놓은 거예요. 우리 영혼을. 세상 구조로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짜놓은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그 세상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멸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혼은 그 구조로 있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 안에 하늘의 구조와 하늘의 원리가 내 안에서 작동하고 운행되도록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성경과 그리스도의 어떤 그 목적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이 워낙 성경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성경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저도 오랫동안 이게 좀 어려워서 잘 모르고 그랬는데 점점점 이제 밝아져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좀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지금요 이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토요일을 안식이라 해요. 토요일을 안식이라 그래요. 기독교는 일요일이 어니면서 이렇게 안식일을 일요일로 이게 예루살렘 가보면요 이게 아주 재밌는데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네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네 구역으로. 이쪽이 모슬렘 구역이고 이쪽이 이렇게 기독교 구역이고 여기 유대교 구역이고 여기가 아르메니아 구역으로 이렇게 네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네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슬렘은 금요일날 그들은 쉬어요. 금요일날. 금요일이 그들의 안식일이에요. 기독교는 일요일이 그들의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은 이게 아주 이게 행정이 골치가 아파요, 이게. 왜냐하면 모슬렘은 금요일날 쉬어요. 요즘이야 뭐 주 5일, 주 4일 하니까 좀 덜했지만 예전에는 그냥 주일 하루만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슬렘은 금요일 쉬어. 기독교인들 일요일날 쉬어. 유대인들은 토요일 쉬어. 그러니까 뭐 행정이 뭐가 안 되게. 안 돼. 아주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이랑 이게 세계의 한 척도라는 거예요, 세계 한 척도. 그게 바로 전 세계가 축소하면 축소판 같아요, 축소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신기하게 그래, 신기하게. 이게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굉장히 종교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첨예하게 거기 이렇게 세계의 눈이 항상 향하고 있어요, 이게. 물론 뭐 이제 경제나 정치는 이제 지금은 이제 막 이렇게 미국이나 뭐 유럽, 러시아 뭐 이런 쪽으로 퍼져나가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종교적으로는 이게 예루살렘이 굉장히 전 세계의 어떤 초점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좀 옆에 가면 이렇게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는데 베들레헴이 남쪽에 이렇게 베들레헴이라고 한 5리쯤 가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죠. 예수님 탄생지가 여기 있습니다. 탄생지. 그런데 여기서는 또 이 일설에 의하면 이 예수님 탄생지가 지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들면 지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여간 뭐 믿거나 말거나 하는 말입니다. 이게. 그만큼 뭘 말하냐면 이것이 그냥 이게 신기하게 이게 세계의 어떤 중심을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안식일에서 이게 지금 우리도 아마 안식일이 도대체 뭔지 굉장히 궁금해 할 겁니다. 먼저 이거만 하나 보죠. 이렇게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죠.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보는 안식일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아무도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뭐라고요? 안식일이 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게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좀 그림자라는 거예요. 안식일, 토요일, 일요일, 주일, 한국 교회는 주일 성수라는 게 오랫동안 지배해 왔는데 이것도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실체는 뭐가 실체라고요? 실체는 그리스도라.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다 이루어지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어떤 성경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절기 그랬으니까 이렇게 무거절, 이렇게 초실절, 맥출절, 수장절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이게 성전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그림자고 실체. 이게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게 몸은 서브텐스래요. 서브텐스. 실체가 뭐냐?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렇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그림자에 머물지 말고 우리 그림자 붙들어가 뭐 하겠습니까? 실체를 사로잡아야죠. 실체를 우리가 붙들어야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가는 것이 이게 오늘도 보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이게. 안식일을 그냥 토요일이라 이렇게 알아가지고는 지금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 이걸 알기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절기라든지 이런 것 안식일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고 그 실체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로 나타나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심이다. 네, 안식일 때 그걸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우리 요한복음 5장을 가서. 그래서 뭘 알았냐면 이게 요한복음 5장 이 후반부는 뭐냐?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느냐 그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생명이 즉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이죠.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이게. 말씀이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 원리나 이치 이런 건데 그 안에 생명이 안에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지금 이제 이거 그러니까 이때 이 말씀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땅에 있기 때문에 이 하늘의 생명이 땅으로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고 내려오는 사람은 우리는 아들을 따르면 인자라는 것은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인자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인자가 생명을 갖고 내려왔어요.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이 하늘이고 예수님 말씀을 이제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이걸 가르쳐 이제 예수님의 여기서 증거라든지 예수님의 피라든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 생명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에게 오죠 이렇게 나에게 오죠 나에게는. 나는 뭐냐면 이렇게 드디어 인자를 이제 드디어 이렇게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라 그러죠. 이 믿음. 이 영접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영접하면은 그러면 이제 나도 드디어 이제 하게 되면 나도 똑같이 이렇게 하늘에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생명을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휴거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휴거한다는 것은 내가 몸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내가 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천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육의 내가 하나님의 천사가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뭐가 와야 되느냐? 지금 이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아들로부터 이 생명을 전구 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 그러면 이게 받기 전까지는 뭐냐? 받기 전까지는요. 내가 아들의 생명을 받기 전까지는
내 안에는 이렇게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마귀, 한마디로 마귀의 자녀였어요, 이게. 그런데 아들이 내가 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마귀가 없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즉, 하나님 생명이, 우리 안에 하나님 생명이 들어오면 성령이라거든요. 이 성령이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오면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안식이라, 이렇게. 네, 안식이라, 이렇게. 즉,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는 걸 우리가 안식일을 한다, 이 말이게. 예, 이걸 안식을 다른 말로 평안이라, 이렇게 말해요, 평안이라. 평안의 안식이다, 이게. 안식이 바로 내 영혼의 평안입니다, 이게 바로 그 원리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5장 여보세요. 여기 보면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것이, 명절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명절은 뜻이 뭐라고요? 명절은? 뜻이 뭐라고요? 명절 뜻이 뭐라고요? 우리 같은 추석, 설 이런 건데, 원래 명절의 뜻이 뭐냐고, 뜻이. 영어에서는 페스티벌이라고 하는데, 페스티벌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에요, 만남. 명절이 히브리 말로 모에드라 그러는데, 이게 만남이라는 뜻이에요. 명절이 만남이라는 뜻이에요. 그 딱 앞에 벌써 1절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이 명절, 이 유대인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유대인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명절이니까 뭐냐, 만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만나요. 예. 이사야서 55장 보면 이렇게 나의 길과 너의 길은 서로 다르며 하면서 이렇게 서로 만날 수 없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자가 이걸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우리가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우리를 만나게 해주는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성경에서는? 중보자. 히브리서는 주로 이 중보자에 관해서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예수께서 중보자다.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중보자에 대한 가장 잘 사도의 증거는 고린도후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 곧 사람이신 예수라. 이게 중보자의 설명이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이 제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게 잘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어. 그래, 베데스다 못. 그러니까 베데스다라는 것은 이렇게 벳은 뭐죠, 이게? 그럼 헤세드 뭐죠, 헤세드? 사랑, 자비입니다. 자비, 사랑,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뭐죠, 이게? 사랑의 집이 되겠죠. 사랑의 집. 그게 못이 있어요, 이게. 이 못이 뭘까? 못은 물이죠. 물이 뭘까,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이죠. 그 율법은 뭐냐? 우리를 하여금 자비의 집으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지금 안식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의 주제가 뭐냐? 안식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뭐냐? 이게 명절 중에 명절이에요. 즉 우리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안식일이에요, 이게. 그래, 만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못이 있는데, 그러니까 안식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뭐죠, 이게?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생명이고 능력이야. 그런데 생명이 능력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전부 이게 보면은 전부 병자, 소경, 절름발이, 그다음 뭐 비쩍 마른 자, 뭐 이런 자들만 우울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물이죠. 이 물이 지금 움직여야, 즉 그리스도를 거쳐서 움직여야 이제 그 속에 들어가는 자가 봤는데 이게 안식일인데 지금 그걸 지금 이제 일어나 안고 있다 이 말이요. 예.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아무리 베데스다가 있고 연못이 있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전부 뭐가 된다고요? 다 병신들이다 이거야. 예. 예. 우리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얘기입니다. 나 이 요한복음 5장을 자꾸 읽어보면서 이게 사도 요한의 자기 영혼의 고백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베데스다에 연못이 있었고 그게 막 그렇게 엄청난 많은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병신이었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주님이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명절이 이게 안식이래요 이게. 예. 그런데 그걸 표현을 아주 어렵게 해놨어요. 사람들이 못 알아먹게끔. 예. 예. 예수님은 말씀을 어렵게 해놔요. 왜냐하면 못 알아먹게끔. 성경 말씀 비밀이거든요. 비밀은 쉬우면 비밀이 안 되는 거예요. 비밀은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비밀은 누구에게만 열려집니까? 풀어집니까? 머리 좋은 사람한테 풀려집니까? 비밀은 누구에게? 네, 알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하나님 기준은 달라요. 이 세상 기준은 머리 좋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을 고르지만 하나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간절히 마음으로 원하는 사람에게 그 열쇠를 주게 돼 있어요. 원리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엘리야 같은 데 보면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이 열심이고 특심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선지자라는 사람이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간절한 사람이에요. 예.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예. 마음만 간절하면요, 이게, 예, 그냥 이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내줄 수밖에 없어요. 그 만남 자체가 안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지만 아무도 이렇게 이 천사는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리스도가 와서 물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말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물을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움직이게 한다니까 이게. 진리라는 건 뭐냐?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율법은 뭐냐? 가만히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움직이면요, 엄청난 어떤 거기서 능력과 에너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예. 막 뭐가 간절하게 원하고 기도하고 막 할 때, 그때 이렇게 역동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물을 움직여야 돼.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천사, 즉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물을 움직여준다, 이걸. 예. 움직여주면 더디 이제 이렇게, 예,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 자들에게 병이 낫는 것입니다. 병이 난다는 것은요, 우리 병이 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뭐가 우리에게 온다? 병이 난다는 게 한마디로, 병이 낫는 게 아니고 뭐가 온다? 하나님의 생명이 오는 거예요. 생명 능력이기 때문에, 보세요, 이게, 전부 보세요, 이게 이제 김어거리, 안전병, 이 전부가 지금 김어거리, 길을 지금 누가 지금 막고 있어. 소경, 눈을 누가 막고 있어. 이게 마귀가 다 막고 있다니까, 이게. 그래서 마귀만 쫓아나면 눈이 확 열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귀가, 쫓아내면 귀가 확 뚫려버리고, 예, 마귀를 쫓아내버리면 그냥 돼가지고 아주 거뜬하게 막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원리는. 이게 지금 안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안식이랍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너무 중요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우리 17절에 다 같이. 예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이게 안식이래요. 예수님 말이 너무 이게 대단한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명했으니 우리는 일 안 해야 된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거. 이게 이 성경을 세상적으로 이래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이게 안식일이야. 예수님은 안식일을 정말 놀랍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일하니까 내가 일한다. 이거는 자동이란 뜻이에요, 자동. 자동이란 뜻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요, 이게, 우리가 이런 상태를 율법이라고 그랬죠? 율법이라고 그랬죠? 율법이죠. 율법 상태는 말씀이 그냥 물이 고인물과 똑같아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율법을 지키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일을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일하지 말라는 것은 네가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율법이 움직이면 이렇게 영이 되면, 영이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면 뭐냐? 그냥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움직이면 나는 그냥 덩달아 그냥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아니,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춤 잘 추는 사람, 자기가, 어떤 사람은 노래 못하는 사람이 있고, 춤하면 몸치라 그래가지고 근처도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이 사람은요, 지가 잘하는 게 아니야. 안에서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기운이 그냥 되는 거야, 이게. 요즘 이렇게 무슨 트롯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쬐끄만 애들이 그냥 서른 살 애들부터 노래 그렇게 잘 불러, 이상하게, 이게. 그게 자기가 잘 부르는 겁니까? 이미 어떤 그런 것들이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 원리가. 자기는 그냥 입만 열면 되는 거야, 이게. 입만 열면 노래가 나오고 몸만 움직이면 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물론 훈련도 많이 하겠지만. 그렇지만 타고나는 거예요. 어쩔 수 타고나요.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육의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발버둥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 해봐야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식일을,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그 비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렇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또 하나 이제 보고 싶은 것이 이제 바로 이겁니다. 이게 38년 된 병자라는 것입니다. 38년 이거 참 궁금해하죠. 오랫동안 엄청 궁금했는데 그 신명기 보면 맨 처음 나옵니다. 신명기. 나온 게 한번 보죠. 신명기. 신명기 그 2장 13절 14절 한번 보죠. (2장 13, 14) 너희는 일어서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24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이라? 38년이라. 이게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여기 이제 광야로 들어옵니다. 광야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 시내산이 있어요. 시내산까지 오는데 2년이 걸려. 2년 걸려. 네.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아요. 율법을 받아요. 그래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는데 주로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이렇게 계속 여기서 이 가나안으로 여기가 가나안이야.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빙 둘러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이 중간에 세례 시내가 여기 이제 여기 사해가 있고 이게 갈릴리인데 이 사해로 물 들어온 여기 세렛강이 세렛강. 요 지나면 여기서 이제 이게 모압 평야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신명기가 나잖아. 신명기가
여기서 시작되는 신명기. 신명기가 뭐냐?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애굽의 시내산이 받은 걸 가리켜서 율법이라 그러고 신명기를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이게. 신명기가 이게 뜻이 뭐냐? 듀트로놈이라 그래가지고 세컨드 로입니다. 신명기라는 뜻이 세컨드 로라는 뜻입니다. 세컨드 로라는 뜻입니다. 이게. 예. 그냥 깨달음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 신명기 보면 계속 오늘날을 말 계속 말해요. 오늘날. 히브리말 참 오늘날은 히브리말 하욤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이 너무나 유명한 단어인데요. 우리 주기도문에 오늘날 이걸 이제 바꿔가지고 뭘로 바꿔버렸죠? 안 바꿨나? 오늘로 안 바꿨나? 지금 오늘날로 돼 있나? 개정개혁은 오늘로 바꿨을 거예요. 오늘로. 주기도문에 우리 개정개혁 보면은 오늘로 돼 있죠?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6장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로 되어 있죠? 오늘. 이게 이 하욤을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더데이, 하는 더입니다. 관사 더고 이게 데이입니다. 더데이. 이게 더데이. 그런데 이거 정말 이게 성경 중요한 단어입니다. 중요한 단어. 예. 그날 이게 우리말로 굳이 바꾸자면 오늘날 하지만 그날로 바꿨더라면 더 좋았을 걸. 왜 오늘이라 했는지 모르겠어. 예. 그날이라 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걸. 이게 영어로 하면 더 그날이거든요. 그날이면 이 그날이 뭐냐? 바로 이렇게 하늘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는 날이에요. 예. 그래서 신명기 보면 오늘날이라는 말 계속 나와요. 오늘 시편에서도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예, 너희가 더 이상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 시편 95편에도 오늘날 사상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날을 향해서 가거든요. 예, 이게. 우리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이나 이렇게 해서 종말론에 주의 날이란 말이 나오죠. 주의 날이란 말이 나오죠. 그게 바로 그 날이에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날이에요. 이게. 예. 그 오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하늘의 어떤 그 세계가 펼쳐지고, 예, 그걸 이렇게 예배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그들을 사로잡아 덮어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바로 오늘이 이게 오늘날 이것이 주기도문을 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그 하늘로부터 이렇게 깨우침을 달라는 것이거든요. 일용할 양식이 계시거든요. 계시를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주기도문에서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늘과 땅이 그전까지는 땅밖에 없었는데 하늘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늘이 있는 땅, 즉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이렇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과 땅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아들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주기도문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 중요한 단어가 이게 하욤이라는 그날의 뜻입니다. 이게. 이 그날 이 사상이요. 이게 선지자들 사이에 계속 나옵니다. 이게. 하나만 볼게요. 우리 이사야서 4장. 이사야 2장 2절에 말이래. 이 말이래가 이게 그 날입니다. 주님 오신 날입니다. 이게. 네. 여호와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여호와의 전이 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산 그러면 산 우리 무슨 남산 이렇게 북한산 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이 뭐죠? 예. 우리 이렇게
예, 그리스도가 함께한 우리 몸이에요. 몸이. 이걸 가르쳐서 성전이라 그러고 이걸 산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산에서 가르치세요. 복음서 보면요, 예수님이 가르칠 때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산에서 가르쳐요. 이게. 그게 뭐냐? 영의 몸으로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영의 몸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칠 때 영의 몸으로 가르치면 하늘의 진리를 가르친다니까 이게.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냥 골짜기예요. 그들이 영혼이 자체가 골짜기예요. 골짜기. 그러니까 세상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요, 세상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이고 성전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냐? 하나님과 함께한 어떤 그런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대가리가.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 이게 복음이에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말. 이게 진리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래요. 이게. 그게 뭐냐? 그러니까 그건 사람 말 같지만, 예수님 사람 말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 생명이 그 속에 이렇게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예수님 말을 하면 깨달으면, 이렇게, 들으면, 자기 오는 것은 예수님 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 생명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보내신 이를 믿는, 요한복음 12장 보면 나옵니다. 이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 즉, 예수님 말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우리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 잘 알립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 말 같지만은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서 운행하는 말씀,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면 귀신이 나오고 마귀가 쫓겨나가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운행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아무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예. 귀신아 나가란다,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웃기지 말라 그래요, 이게. 그 손쇼 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은 그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생명이 있는 말이 나오면요, 자동적으로 이 세상의 어떤 그 거짓되고 악한 말은요, 그냥 꼬리 감추게 돼 있어요. 꼬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이게 나간다라는 것은 꼬리를 내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더 이상 자기가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쫓겨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요. 하여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까지 보시고 다시 우리가 그래서 38년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로 들어와서 광야에서 시내산까지가 몇 년이라고요? 2년. 시내산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좋습니다. 여기서 세례 시내를 지내기까지가 몇 년이라고요? 38년. 이 합쳐서 40년.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물론 이것은 다 뜻으로 말하는 거지만 이렇게 세상계로 숫자로도 맞춰놨어요. 이게. 세례 시내가 지금 요르단인데 직접 저는 가봤어요. 이게. 궁금해가지고 억지로 그냥 나는 막 그 운전수를 그냥 막 윽박질러 안 갈라 그래. 그럼 막 윽박질러 가지고, 왜냐면 자기 차를 많이 몰면은 자기 힘들고 막 이렇게 안 갈라 그런다. 막 우격다짐으로 그냥 끌고 세례 시내까지 시키고 한 가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도 거의 다 말라버렸더라고요. 이제 예전에는 거기 물고기도 퍼득퍼득하고 그랬대요. 아이고 어쨌든 간에 그 세례 시내 걷는 게 상표. 그러니까 38년, 그러니까 38년을 기다리면 세례 시내를 걷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모압, 곧 신명기로 들어가는 신명기. 즉, 그리스도에게로 간다, 이 말이에요. 아주 성경, 아주 그 속에 묘하게 서로 도망 못 가게, 아무 도망 못 가게 딱 짜놓고 있어요, 이게. 38년 되면요, 반드시 세례 시내를 건너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사도 요한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바로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구나. 자기가 정말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광야에서 38년 동안 막 부둥거리는 자기의 어떤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38년 만에 내가 주님을 만나구나.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 또 하나 또 볼 것이 이렇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이 자리를 이렇게 그 다음 또 하나 보여야 될 게 이게 안식일에 중요한 게 자리입니다. 자리. 침대입니다. 이 침대. 침대가 뭐 같아요? 침대가. 이 침대가 침대가 우리 이제 노숙자들을 제일 중요한 게 항상 갖고 다니는 게, 노숙자 봤어요? 뭐 갖고 다니는지? 까는 항상 이렇게 자기 보물단지예요. 노숙자들은 그게 보물단지예요. 갖고 다니는 게. 이게 침대, 이 침대라는 것이요. 이게 율법일 때는요. 그게 딱 그냥 누워가지고 완전 이게 그냥 꼼짝을 못해 이게. 율법일 때는. 침대 이렇게 뭡니까 노인병원 뭐라 그러지? 이게 요양병원. 근데 가보면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해. 24일 침대에 누워 있어. 부축해가지고 밥 좀 또 죽는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누워 있으면요, 내일 모레 죽는다니까. 요양병원하고 차이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 뭐라고 말하냐? 침대를 어떻게 하라고요? 들고 침대를 들어. 침대가 가벼워. 이게 율법이에요. 이 율법에 그리스도가 와서 이 율법이란 사유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엄중하고 막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꼼짝 못하고 있는 거 이게. 그럼 예수가 오셔가지고 딱 율법을 이렇게 물을 동하게 율법을 이렇게 딱 이걸 하나님의 뜻을 딱 이게 전하면 너무 가벼운 거 이게. 너무 가벼울 뿐만 아니라 이게 내 몸과 하나가 되는, 몸과 들고 내 몸과 하나가 되는 게. 이게 침대가 이렇게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들고 집에 가라 이런 말이 많이 납니다. 집에 다른 데 보면, 다른 이렇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보면 침대를 들고 집에 가라 이 말이 많이 나와. 그래서 집이 돼요. 이게 육체입니다. 말씀이 몸이 되는 겁니다. 원리가. 이게 안식이래요. 그래서 그 다음 너무 중요한 말이 그래서 이렇게 9절에 다 같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건강해졌다 이 말. 건강했단 말. 하니까 뭐라고요? 이게 안식이라. 이 날은 이렇게 바꿨으면 이게 바로 안식이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우리 설명이 안식이란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식이란 이런 거야. 안식이란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잖아요. 그 말씀은 너무나 이렇게 무거운 침대 같아가지고 거기 붙들려가지고 죽을 판이야. 그런데 이상하게 그래서 오셔가지고 일어나 들고 가라. 물을 휘어버리니까, 말씀을 휘어버리니까 이게 그냥 이게 문자대로 말이 안 돼요. 문자대로 말이 안 되고 영적 뜻에 비로소 환히 보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들고 그냥 들었다는 몸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냥 활기차게 그게 오히려 자기의 어떤 생명의 활력소가 되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걸 가리켜서 이게 침대가 그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막 하니까 내가 더 같이 막 힘이 나가지고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아까
안식일은 그림자예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하나 돼가지고 우리가 막 생명이 넘치는 어떤 그런 엔젤, 천사적 어떤 그런 존재. 이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빨리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자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빨리빨리 좀 가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요,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지금 광야 와서는요, 이게 하늘 양식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옵니다. 그래서 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 그래서 그 다음 말이요, 양식을 거두라 해놓고 그들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양식하고 율법 준행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양식 자체가 율법이 이게 바로 우리 안에서 이게 진리가 되고 성령이 될 때, 즉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 몸이 될 때, 그게 바로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섯째 날에는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여섯째 날에 거두면 이렇게 갑절이 돼요. 안식은 뭐냐? 갑절입니다. 갑절. 중요한 게 이게 양식입니다. 양식. 네, 양식이라는 게 이게 아까는 침상, 침대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육체도 뭐 먹는 거 빼놓고는 될 거 있습니까? 이게 물론 집도 있고 옷도 필요하지만 그냥 궁극적으로 먹는 거거든요. 이게 먹는 게. 나중에 이렇게 집도 없어도 되고 옷도 없어도 되지만 먹는 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먹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고 이 영혼도 이게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이렇게 금방 굶어 죽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안식에 이렇게 갑절의 양식, 갑절의 양식. 안식은 갑절의 양식이요. 양식이다. 예. 갑절이 뭘까요? 갑절. 이 양식 말씀이잖아요. 예? 이게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은요, 세상 말 하는데 그 안에 하늘이 있다니까. 이게 갑절의 양식이에요. 이제 샌드복 책을 좀 많이 봤는데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가 주장하는 디바인 휴먼이라고 계속 써. 디바인 휴먼. 이 말 계속 써요. 디바인. 신성인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갑절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사람 말인데 디바인 신성이고 신성이 사람을 이게 때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버려야 된다니까. 이게 바로 갑절의 말. 예수님은 항상 말을 할 때 사람인데 하나님 말을 한다니까. 이게 바로 트와이스 이렇게 갑절의 양식이란 말이야. 갑절의 양식. 우리 신명기 21장 뭐 장자는 갑절의 양식을 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장자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는 갑절의 양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리가. 우리 욥기 보면 욥이 이렇게 많은 고생고생 꺾고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갑절을 받아요. 그리고 또 열왕기 2장 어디 보면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기를 뭘 구하죠? 갑절의 영감을 달라요. 그래서 엘리야는 율법을 말한다면 엘리사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와서 운행하는 게 성령이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갑절인 거예요. 우리 민재 목사님, 뭡니까? 출애굽기 30절에 속전, 반세겔, 그것도 같은 거예요. 반세겔이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이 반이나 따블이나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이게. 11조가 10분의 1입니다. 11조나 10이나 같은 거, 이게.
같은 겁니다. 뜻이. 이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원리가 10분이나 10이나 같은 겁니다. 그다음 반이나 둘이나 같은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반세계를 내야 이게 바로 이게 그 생명의 속전이라 그랬거든요. 즉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세계를 이렇게 하늘의 말과 땅의 말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그걸 이뤘단 말이에요. 이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2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이게 정말 이게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 권세라는 게 그냥 말입니다. 말인데 이게 땅의 말을 하면요 그 별거 아니에요. 아무리 땅에서 뭐 공부 많이 해가지고 잘난 척해 하늘의 말 하나 오면 그냥 한 방에 끝나버려 이게. 근데 하늘의 말과 땅의 말이 하나가 된 말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그 그리스도의 권세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이제 드디어 우리 20장에 보면 이제 안식일 규례가 나오죠. 한번 보죠. 20장 보죠. 27. 넘어갑시다. 이제 그렇게 20장에 안식일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하려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거기 출애굽기 20장 8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이 아니고요. 이렇게 기념입니다. 기념.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겼어. 이렇게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라. 거룩한 안식이라는 것은. 안식일 이렇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안식일. 예수님이 복음서 보면요. 안식일 때문에 바리새인들하고 사사건건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십자가 이렇게 못 박혀 죽는다니까요. 안식일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안식일 때문에. 왜? 너무나 이 안식일 때문에 큰 계명이에요. 큰 계명인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되면 일을 안 하고 그냥 자빠지고 있어. 근데 예수님은 다른 데로 자빠져 있고 안식일 일을 하는 거 이게. 꼭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 아니 다른 날도 많은데 왜 하필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안식일에 이렇게 고치느냐.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그래 결국은 그냥 이렇게 너 안 되겠어. 너 죽여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죽인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6일 동안 힘써 일하되 6일 동안 힘써 일하되 이 말은 일요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해라 그 말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정말 이렇게 말씀 게 안식이라고 해서 말씀이 영으로 바뀌는 거 내 안에 영으로 바뀌는 게 안식이거든요. 근데 바뀌려면 엄청 힘들다니까요. 그걸 가르쳐서 6일간은 애쓰라는 거예요. 이거 6일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6일이 아니라 안식일이 되기 전까지 우리의 어떤 그 고통, 6이라는 것은 수고, 노력, 애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까지 씨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안식일을 이루라는 거예요. 예, 그 얘기입니다. 7째 날은 여호와 안식일이니까 너는 아무도 일 가축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일하는 게 뭐가 일하는 거라고요? 일하는 게 뭐가 일하는 거예요? 뭐가 일하는 거예요? 성경 일하는 게 뭐가 일하는 거예요? 자, 안식일 첫째가 안식일 첫째가 이제 갑절의 양식이고 두 번째가 일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자, 언제 일을 하죠? 네? 말씀이 율법으로 되어 있으면 누가 일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일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말씀이 영이 되면 누가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 일하면 난 따라하면 돼. 그래서 일하지 말라는 이 상태에서 일하지 말라라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상이에요. 무상. 이 성경 말씀을 율법을 가지고 계속 세상 말로 막 이렇게 막 해석하고 하게 되면요. 전부 사람이 이걸 지켜야 돼. 내가 지켜야 돼. 다시 말하지만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와서 나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버려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지켜지게 돼 있다. 말씀이 지켜지게 돼 있어요. 우리 십계명에요. 살인하지 말라를 어떻게 하는지 번역하십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샬랏 뭐다? 그럼 뭐니까? 너는 살인 하지 않게 되느니라. 살인하지 않게 되느니라. 내 안에 마귀가 빠져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은 그냥 살인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그렇게 되느니라요. 이 전부 이렇게 우리는 이걸 너무 그냥 살인하지 말라 이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율법 계명으로 쏠려가 버린 거예요. 이게요, 성경은요, 이게요, 쉽게 면 내가 지키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지키면 뭐 하는 거라고요? 우상이고 또 뭐라고요? 일을 하는 거라니까. 그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니까. 지금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데 이게 막 이렇게 선지서리도 보면 계속 나옵니다. 이게 이 전부가 이게 이사야서 속속들이 다 뒤졌는데 이사야서 뭐 예레미야서 그다음에 에스겔서 뭐 다 뒤졌는데요. 이 계속 선지자들 공통 주장하는 얘기가 뭐냐?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고 나옵니다. 이게. 왜? 우상이 되면요, 내가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일하지 말라. 네가 계명을 지키지 말라 이거. 네가 계명을 지키면 안 된다 이거요. 예. 계명 지키지 말고 이게 안식일. 다시 말해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이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한번 더 보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안식일을 만들어 버려요. 말씀의 육체를 만들어 버리게.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멈출 수밖에 없어요. 예. 천국 백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천국 백성을 만들어야지 내가 뭐 이렇게 이 땅에 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이게 이 땅에서 사람들하고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니까. 이렇게 내가 선한 일 좀 해봐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늘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하늘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 그게 바로 내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지는 이걸 가리켜서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본 김에 출애굽기 31장. 자, 출애굽기 31장 12절에 모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말하기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표징. 안식일은 또 표징입니다. 표징. 안식일은 표징. 사인. 사인. 징표라면 징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징표가 안식이라는 거예요. 즉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가 된다는 거예요. 안식을 지키는 게 하나님 백성의 징표라는 징표. 이거 다른 데서는 또 뭐 이렇게 14만 4천이다. 이게 다 14만 4천 그 자체가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징표를 가리키는 징표. 하나님 말씀이 와서 나에게 이렇게 14만 4천이라는 징표를 주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깨달음과 성령, 이걸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말씀이 능력이 될 때 이걸 14만 4천 하는 거예요. 이게 인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징표란 말이에요. 징표. 그래서 여기서 안식일이나 14만 4천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 다음에 그 12절에 일하는 자는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일하는 자. 이 일하는 자를 이게 얼마나 비밀스럽습니까? 아마 이 일하는 걸 우상숭배라고 아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한국에는 적어도 한 명도 없을걸요? 그렇게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리스도로부터 즉 계시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건 이거 한국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이 우상을 섬기면 내가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우상이라는 건 뭐냐? 내가 일을 하는 걸 우상이라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 말씀 자체에서 능력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게. 말씀 자체에서 능력이 나와가지고 나를 감동시켜가지고 우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가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이 안에서 막 말하고자 하는 어떤 강한 어떤 그런 어떤 충동을 줘가지고 그냥 입만 열면 말이 나오는 거란 말이게. 그게 바로 성령이란 말이게. 그게 바로 안식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변합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변합니까? 사도들이 얼마나 변합니까? 자기가 말하면서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야. 그냥 입만 열면 아래에서 그냥 하나님 영이 그냥 파워풀하게 팍팍 이걸 이렇게 메시 벨브 이걸 프로모션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프로모션이라. 예. 성령의 어떤 그 프로모션 어떤 그런 어떤 프로모션 어떤 촉진, 충동, 촉진. 성령이 촉진해가지고 말한다는 거죠. 예. 이게 그럼 너무 이렇게 그게 바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이 안식일은 정말 적절해요. 오늘 이거 하나는 꼭 알아주세요. 안식일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이게. 자동화되어 있어가지고 이게요. 이게 아주 좋은 차나 아주 좋은 어떤 이런 이런 거는요. 그냥 딱 스위치만요. 쫙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그건 일하는 게 아니야. 그냥 쫙 가는 것이 일하는 게 아니야 이게. 이게 바로 안식일 그런 거란 말이야. 내가 뭐 하려고 그냥 뭐 악을 악물고 내가 속은 아닌데 겉으로 그냥 어떻게 뭐 설을 해보려고 그냥 뭐 막 그 노숙자를 불러가 밥 해주고 막 억지로 해가지고 이게 아니란 말이야. 물론 그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 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여섯 동안 안식일이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이것은 또 표정이라 또 말합니다. 또 이 다음에 중요한 게 내가 여섯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일. 그래서 이게 안식일은 뭐냐? 이렇게 천지 창조라. 천지 창조. 천지 창조다.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한 거다. 천지 창조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막 주관하는 게 이게 천지 창조란 말이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어떤 모든 버리장머리 이런 걸 싹 그냥 옛날 걸 다 때려 으셔버리고 하늘의 것을 바꿔놓는 이게 바로 창조라 이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6일 동안 창조한다. 6일 동안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6일간 창조하는 것이 뭐냐? 내 안에 마귀가 어질러한 모든 걸 싹 이렇게 다 깨끗하게 처리해놓고 그래 드디어 하나님 원리가 쫙 뭐 서있지만 넣으면 그대로 작동하게끔 천사죠. 너무나 원활하게 작동하게끔. 예. 좋은 차는 뭐 억지로 뭐 이렇게 막 누가 돌려가지고 뭐 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서있지만 넣고 그대로 쫙 나가잖아요. 우리 인간 영혼도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그냥 그대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억지로 무리하게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원리가 그대로 작동되는 사람. 이게 바로 창조한 것이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복이라고 합니다. 복이고 거룩이라 거룩. 거룩이라는 게 뭐냐? 하늘의 원리가 우리 안에 작동한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우리 안에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바로 복이에요. 왜? 너무 좋잖아요. 좋은 차 타면 너무 좋잖아요. 너무 편안하잖아요. 너무 그냥 안락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를 운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내가 말만 하면 필요한 게 그냥 다 나와. 금나루 뚝딱 다 돼. 다 돼. 근데 금이 필요 없어 그때는. 그래 금나루 뚝딱 이걸 안 해. 그런 걸 안 구해. 지저분하게 뭐 금나루 뚝딱 은나뚝 이런 거 안 구해. 그렇기도 하다 안 해요. 하늘의 어떤 그걸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35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선지서는 손도 못 대고 넘어가네요. 35장 1절 2절 이게 안식일 규례입니다. 안식일 규례. 안식일 규례가 똑같습니다. 이게 그 2절에서 이렇게 여섯 동안 힘써 일하고 근데 우리가 말씀을 우리 안에 적용하는데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그 산모가 애 잉태하는 거 똑같아요. 이게 너무 이게 어렵습니다. 자기 원래 이렇게 그 미스코리아 좀 예쁜 육체인데 그게 애가 잉태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라가지고 나중에 출산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와서 우리 안에 지금까지 마귀가 했던 그걸 가지고 이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이걸 가리켜서 6일 동안 6일 동안 일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하는 것이다. 이게. 그리고 이렇게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다. 이렇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레위기요. 레위기 하나만 보겠습니다. 레위기. 레위기 23장, 23장. 레위기 23장 26절 보겠습니다. 6절. 자, 레위기 23장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일곱째 달 제 열흘날은 속죄일이요. 너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기록게 하라가 아니라 이게 험벌 요셀프거든요. 너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이란 뭐냐? 내 자신을 험벌 내려놓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말에 스스로 기록게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번역하는 사람이 뭔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게 성경 번역하는 사람이 뭐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번역한 사람이 성경이 뭔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안식이란 뭐냐?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내 육신을 십자가 못 박아야만 안식이 와요. 그 육신이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 가리켜서 이걸 마음을 괴롭게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속죄일입니다. 네. 그래서 안식이란 뭐냐?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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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가 없어지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육신의 적용 이것들이 다 그냥 녹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하늘의 끝으로 싹 새롭게 이렇게 변화되는 재무장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보세요. 이게 그래서 32절에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기록게 하고 이달 아랫달 저녁 곧 아침까지 안식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요 하나 알 수 있는 게 안식일이 여기서 며칠이 안식이라고 그랬습니까? 7월 10일이 안식이랬어요. 7월 10일이 안식이래요. 이 유대인들은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킵니다. 근데 7월 10일이 토요일이 될 수가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7월 10일이? 어쩌다 하루 될 수 있겠죠, 한 번. 날짜와 요일은 일치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이달이 5월 1일이면 5월 1일이 뭐 올해가 예를 들어 수요일이었다. 그 5월 1일이 늘 수요일 아니에요. 5월 1일이 오늘 수요일 내년에는 또 뭐 목요일 됐다가 뭐 그 없어요 이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아니고 모세 당시에 달려 또 있었는지 없었는지 궁금하고 어쨌거나 7월 10일이 안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 유대인들한테 묻고 싶어요. 분명히 여기 레위기 여기서 7월 10일이 안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이 토요일이라 그랬단 그들은 안식 토요일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7월 10일이 토요일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웃자다 한 번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달력 한번 보라니까. 달력. 예를 들어 1월 1일이 예를 들어서 올해는 무슨 요일이다. 내년에도 그 요일 아니래요. 내년은 또 다른 요일이 달라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런 이 날짜나 이걸 날짜로 보지 말고 뭐를 보라고요? 우리 영혼의 상태를 보라. 우리 영혼의 상태. 그러니까 7월 10일이라는 것은 이제 거룩하여 온전하게 된 상태. 38년은 옛것을 끝나고 새롭게 된 상태. 3은 옛것을 끝낸다는 뜻입니다. 8은 뭐냐? 새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 부활은 8일에 일어나고 그 다음 죽은 지 3일 만에 일어나고 부활했거든요. 3일은 옛것은 죽고 새것이 부활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38년. 이게 좀 그냥 써있는 것 같지만요. 성경 아주 묘하게 딱 짝짝짝 들어맞게 해놨어요. 이게. 아까 40년도 이렇게 2년 38 딱 맞춰놓고 이 38년도 이게 3 옛것을 청산하고 8 새로운 세계가 8은 일주일 끝나고 하니까 새로운 세계 열리는 날이잖아요.
예,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안식일.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복음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항상 안식 예배일 끝나고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말 규례 중에 규례,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신비하고도 오묘하고도 놀랍도록 하늘의 어떤 원리와 이치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하늘의 온갖 그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주님 앞에 겸비하고 또 충실하여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하늘의 신비함과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영혼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